누가복음에 이어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는가,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계속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뜨겁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계속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인간이 참 연약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제대로 유지하고 그걸 제대로 계속 더욱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성령의 크신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점검해야 될 것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고 또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뜨거워졌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뜨거워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무리 사람이 죽인다고 위협하고 고통을 줘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부흥하지 않을 수 없죠.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을 합니다. 근데 부흥을 하고 나니까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아주 비열한 방법을 써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스데반이죠. 사울을 비롯한 무리들이 돌로 쳐 스데반, 그 아름다운 얼굴, 천세 얼굴한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흩어져서 복음 전했던 사람의 기사가 나오는 것이 빌립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사마리아 땅은 어두운 땅이요, 그리고 정말 배척하는 땅이요, 유대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그런 땅인데 어찌하여 성령의 인도로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 사마리아 땅에도 말씀이 받아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소식이 이제 들리죠. 이 어두운 땅에 큰 박해 중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갑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파송합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는 일이 없어가지고 세례만 받고 성령 받는 일이 없어서 안수하여 성령을 이제 이렇게 받도록 하죠. 근데 진짜 안수했더니 막 성령이 막 임하고 각 사람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 같이 100년 넘게, 아니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근데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빌립을 왜 그 땅에 보내셨는가? 성령 충만하여 그 원수된 자들이 도리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복음이 현만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주 무서운 박해와 그런 고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그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마술사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막 안수하에 성령이 이제 임하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갑자기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돈을 집어주면서 이 돈 좀 받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똑같이 나도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권능, 그 능력 저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성령이 이 귀한 성령을 이렇게 서로 안수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 복음이 널리 퍼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열망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20절 보면은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죠. 돈이 아무리 좋고 돈이 정말 능력이 있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성령의 권능, 이거를 한낱 돈으로 살 생각을 하다니, 그죠? 이거 정말 큰 잘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일로 느끼셔가지고 내 은과 내가 망할지어다 책망한 거죠. 그런데 한편 좀 다른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그래도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래서 세례받고 이제 막 교인이 된 이 마술사 시몬인데 무당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가 아직 초신자라서 아직 뭘 몰라서 그래서 이 돈으로 그런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해 가지고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당신 아직 초신자라서 그걸 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 돈 주고 하나님의 이 능력, 이 성령의 권능, 이거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 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상처받지 않게 좀 따뜻하게 다독거리면서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망할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저주를 퍼붓는 그러는 거죠. 왜 이런 강력한 심한 책망을 베드로가 했을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좀 따뜻하고 좀 다독거리며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를 베드로의 강력한 이 책망을 부각시킨 이유는 그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작은 문제요, 그렇게 다독거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심각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이 요즘에 마술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속임이죠. 아주 숙련된 그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딱 속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를 주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마술인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무슨 이제 공휴일이나 무슨 국가 이제 행사 일이나 이러면 TV에서 하루 종일 TV에 하잖아요. 근데 TV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서커스 이런 거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술 프로그램이었어요. 세계 아주 유명한 마술사들이 나와서 마술을 펼쳐주는 거죠. 어린 마음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미녀를 어떤 뉘어놓고 거기다 그냥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이 톱, 전기톱이 막 아래 내려와서 그걸 자르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이야, 어떻게 저걸로 사람을 안 돼. 막 이 주변에 이 보는 이제 관객들도 막 소리를 지르죠. 막 소리를 지르죠.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다 잘라준 거 보이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딱 붙여놓고 보니까 다시 멀쩡하게 살아난 장면. 이야, 재밌다 말이죠.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하는 마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어떤 그렇게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의 어떤 예능의 하나로, 오락의 하나로 비춰지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요. 이 시몬의 마술은 어떤 어두운 영적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죠? 어떤 능력을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돈을 받고,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정도의 그런 유명한 그런 마술이죠. 쉽게 말하면은 신접한 자요, 또 박수와 무당 같은 존재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오랫동안 권력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 가운데,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이제 기독교 잡지에서 얼마나 다니나, 얼마나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나라 교인인데, 예수 믿고 교인 됐는데 40%가 점집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40% 절반에 가까운 거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좀 제대로 믿어야지.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고 자기 식으로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의 이 요구대로 그렇게 믿어야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게 믿는 게 아니죠. 어떤 성도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었는데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안 오고 하는 일마다 막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답답한 가운데 몰래 신통하다는 그런 점집에 들어갔답니다. 점집에 가서 이제 뭔가 좀 이걸 돌파구를 마련할 뭔가 그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서 점을 보는데, 이 점쟁이가 막 점괘를 이제 내잖아요. 뭐 어떻게 요란하게 해가지고 점괘를 내는데, 이 찾아온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대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 종교가 뭔지 점괘가 안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 걸 보면 무당인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보다 당신을 붙들고 있는 신이 더 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 뭐냐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저 무당보다는 더 크지, 우리 예수님이 저 무당이 섬기는 신보다는 크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 구역 예배하는 데 와가지고 구역원들 모이는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구역원들이 어때요? 다 은혜를 받았대.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역시 큰 분이야.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을 만한 일입니까? 점집에 갔다 온 얘기를 간증하는 게 이게 은혜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이건 좀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점치는 것은요,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오락이나 재미가 아니고요. 이 잘못 점치는 데 빠지면은요,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돼요. 점쟁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연히 딱 맞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와, 신통하네, 이걸 어떻게 맞췄지 하면서 자꾸 거기 찾아가게 되고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보다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떼어놓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덜 의지하고 신통 안에 거기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더 많이 신경 쓰고 거기에 많이 내 마음이 가 있다 그러면 사탄의 교육에 그대로 당한 게 되는 거죠. 말씀 9절로 10절 말씀에 이 시몬의 그 마술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예. 아주 큰 자예요. 이제 무당도 뭐 큰 무당 있잖아요. 예. 뭐 점쟁이도 큰 뭐 있는 것처럼 이 큰 그런 자라고 이름을 내고 있었던 꽤 추종자가 많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누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유명세를 탄 그런 사람이죠. 일종의 기복신앙이요, 일종의 샤머니즘에 빠진 그러한 신접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허름한 한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막 병자가 막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건 나보다 더 큰 권능이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속여먹었던 어떻게 했던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확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위기를 느꼈겠죠. 마술사 시몬이. 야, 이제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뭐 내가 어떻게 할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네. 막 이러면서 위기를 느꼈겠죠. 그러면서 지혜를 짜는 게 뭐겠어요? 나도 빌립처럼 저런 이적이나 저런 권능,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말이죠. 병도 낫고 말이죠.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 시몬이요,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아요. 그리고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 능력, 나도 예수님 그런 어떤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싶다, 뭐 이런 거겠죠.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다른 의도,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마술사 시몬은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영생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있었냐? 빌립 저걸 잘 배워서, 저 능력을 배워서 내가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나도 발해가지고 예전에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더 크게 내가 신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 이거를 이제 갈망했는데, 이 그의 본질이, 그의 속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는 걸 돈으로 살려고 한다는 데서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 이 놀라운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대박나는 큰 돈놀이를 한번 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군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요, 이 기독교를 무당처럼,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무당처럼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가정에 재단을 쌓아놓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가정재단 쌓고 하는 것, 순수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특별한 은사를 강조하면서 사람들한테 헌금을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있었죠. 한국교회의 부흥이 정점을 이룬 70, 80년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튀어나왔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이만희 신천지도 그런 뿌리를 다 두고 나온 것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가 필요하고, 정말 영생이 필요하고, 정말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고 자기가 돈을 벌고 권력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22절에 베드로가 시몬에게 강력하게 질책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22절 보면은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초신자나 잘 몰라서 자기가 잘못했던 거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갔을 텐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주만 피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리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경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기독교의 역사의 자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그가 살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몬의 치명적인 죄가 뭐냐? 시몬의 치명적인 죄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돈 많이 돼서 돈을 많이 내서 많이 낸 만큼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요 돈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할 수 있다면 돈에 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요 우상 숭배하듯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성경에 영어에 시모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모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성직매매. 근데 이 시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직매매가 됐느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제일 높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성직자가 잘 먹고 잘 살았죠. 중세시대의 이 신부들은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을 뿐 아니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귀족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신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신부직을 사는 거죠.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인간이 자기 유리하다고 자기가 돈 주고 성직을 사고 돈 주고 목사직을 사고 돈 주고 장로 권사직을 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몬이 저지른 이 치명적인 죄의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만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봤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이런 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이런 걸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죠. 당연히 하나님 온전히 잘 믿으려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 붙잡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그러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마술사 시몬과 같이 진짜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의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러한 마음, 이 잘못된 눈, 이것이 굉장히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전도여행을 갔다가 아시아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꿈속에 이 성령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꾸 막잖아요. 근데 막는 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께서 나의 모든 가르침 또 나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소명과 계획,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본받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야, 사람이 막 그냥 충만해지네, 사람이 막 방언도 하네, 사람이 막 진짜 열정이 되살아나고 다 죽어갔던 사람들이 막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네, 대단하다. 이 대단한 것만 본 거예요. 이 대단한 능력만 본 거예요. 그 능력만 보았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습, 이 아름다운 삶, 이런 건요 하나도 보지 않고 대단한 능력, 이것만 보았다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싫어하면서, 예수님 마음에 두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면서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복, 어떤 그걸 통한 힘, 이런 거는 간절히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없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소망하고, 그리고 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서 어쨌든 놀라운 능력만 얻고 싶어하는 이 태도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시몬의 악한 마음이고 그 안에 숨겨진 죄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언제나 사단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 성령의 어떤 역사, 성령의 어떤 능력,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이 한 100여 년 전 어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성령의 어떤 그 역사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더 큰 중심을 두고 지내왔는데, 한 100여 년 어간에서 최근까지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부각된 기간이 그때인데, 그래서 이 성령 운동 어디 갔을 때 옛날 부흥회 할 때는 성령 부흥회죠. 예. 이런 성령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의 영에 자기가 시험받아서 쓰러지는 일들, 그리고 좀만 은사 받은 것 같으면 절제하지 못하고 막 교만하고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신비주의적으로만 계속 나아가는 그런 일들,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덜하고, 오히려 방언과 치유와 물질의 복 받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거기에 다 치우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그 아름다운 삶을 배우는 데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몬의 마음은 절대로 갖지 않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세요? 예.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한 일이냐면요, 이게 시몬이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한테 유익하고 좋게만 보이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충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분노, 미움, 어떤 음란함,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숨겨진 것, 이런 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성령님이요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들 버리기 원하시고, 고치기 원하세요. 주님이 다 하나하나 간섭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싫어해요. 그러면 깝깝해서 모든 걸 다 성령님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걸 문제 삼고 그러면 깝깝해서 어떻게 살아? 나는 때로는 술도 마셔야 되고, 나는 내가 그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걸 다 문제 삼으시면 그럼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기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자아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나 죽고 싶지 않거든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돈도 적당히 많이 벌어야 되고, 내 꿈도 이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정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니, 어떻게 사랑만 하면서 살려고 하니 나는 자신 없어, 뭐 이런 거죠. 자아가 죽지 않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불편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포기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아가 죽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온전히 살게 되면, 따라가면서 얻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자유해지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오히려 더
기쁜 그런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대단한 거,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진짜 막 이런 게 뭐 저것 복받아서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역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럴 때, 그 본질을 바로 붙잡을 때 진정한 평강,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후회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예수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은혜요,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다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계속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아름다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행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 재미에, 세상 유혹에 기웃거리면서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난 뭐하나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누리는 사랑, 기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부러워. 세상이 부러워. 그러면요,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너무 좋다, 충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깨닫고 진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